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위협이 될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자 바로는 군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노동력은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노동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출산율을 낮추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산파들의 불복종 저항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유아 살해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에 바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유아 살해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게벳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그 이유가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숨겨서 과연 키울 만한 이유가 될까요? 엄마 눈에 잘생겨 보이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 아이의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갓 태어난 아기가 또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좋다, 선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토브, 참 좋았더라. 과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하다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토브를 아기의 외모에 대한 평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란 의미로 이 토브라는 말을 썼다고 봅니다. 즉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서 뭔가 다른 아이와는 다른 특별함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에 제가 읽은 책에서 새로운 해석 하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토부를 건강하다란 의미로 본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광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광야를 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세는 아마도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지인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이겁니다. 항상 언제 태어날지 이걸 물어봅니다. 요게벳의 이웃들도 아마 그녀의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일찍 아이를 낳습니다. 신생아에게 토부란, 즉 신생아에게 가장 좋은 상태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손발이 10개이고 눈, 코, 입이 제대로 붙어 있고 또 숨을 잘 쉬고 또 잘 울면 그게 그 아이에게는 토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모세는 칠삭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예정일을 꽉 채우고 태어난 아기처럼 건강했더라. 이런 의미로 토부를 썼을 것이다. 이것이 목사님의 해석이고 설명입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건강하고 또 사람들은 아직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석 달 일찍 태어난 만큼 아이를 몰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모릅니다. 다만 저는 정황상 이 이진희 목사님의 해석이 더 마음이 가고 저도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숨겨 키운 이유가 잘생겼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상한 점은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제가 화면에 6절에 아기가 3번 나오는 곳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기와 세 번째 아기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나온 아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아기는 말 그대로 어린 아기를 뜻하는 옐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아기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린 아기가 아니라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를 아우르는 소년
또는 청년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기에게 소년 또는 청년을 뜻하는 이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사용했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이진희의 목사님의 책 광야를 살다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울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상자도 아니고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아기가 울고 있었으면 밖에서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고 나서야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 설명은 6절 상반절에 있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누워 울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던 것이다. 모세가 우는 것을 소리로 안 것이 아니라 흘러내린 눈물을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모세가 태어난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울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울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 썼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어떤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제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지만 본능적으로 울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울 때도 늘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했을 것이다. 갈대 상자 안에 홀로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는가. 보통 아이라면 세상이 떠나갈 듯 울어댔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울 수 없었다. 소리내 울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제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참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해석이라고 보고 제 아내에게 들려주었더니 제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아무리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내서 울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더라도 신생아는 그걸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여보. 그런 말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아기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제 아내의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나 불안함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키웠는지가 더 잘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6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실제 3개월 된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또래 아이처럼 크게 소리내어서 울지 않고 마치 큰 아이처럼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 이런 의미로 아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즉 6절은 요게벳이 아이를 키운 석 달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려웠던 시간인지를 암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라면 왕궁에서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었을까? 공주는 왜 노예의 신분의 아기, 그것도 아버지 바로가 공식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기를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한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제의적, 즉 제사의 의미를 지닌 목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머니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18왕조 시대의 파라오였던 투투모스 2세의 딸이었습니다.
투투모스 2세의 부인인 핫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핫셉수트는 아이가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입양하여 아들을 삼았습니다. 투투모스 2세의 아들인 투투모스 3세는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투투모스 2세가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역사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기를 갖지 못해서 나일강에서 제의적 목욕을 하고 있는 공주에게 갈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 입장에서 이 아기는 신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의적 목욕을 통해서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이 나에게 주신 아기였기 때문에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한번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 오늘의 본문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살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도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심겨진 반전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갈대 상자에 넣은 그 아들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일 텐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애굽 왕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이 아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 왕실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 이것도 재미있는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이 모세는 결국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반전의 재미가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집트 왕자와 같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반전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반전의 장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암시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반전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한계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아기처럼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 만큼 모세와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식적인 유아 살해 명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요괴밭과 같은 이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인이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될 태도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집값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이 결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결혼과 출산은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일상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들을 낳으면 국가가 그 아기를 죽이는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한 레위인을 만나 장가들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의 유아 살해 명령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핑계 삼아서 일상의 삶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실이 힘들어도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 수 없어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일상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제에 매몰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상을 외면하고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더욱더 절망하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과 출산에 일상을 살아낸 결과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출생은 모세라는 한 인생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비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될 2번째 태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앞서 읽은 출애굽기 2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의 공식적 유아살해 명령 앞에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뜨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신생아가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린 만큼, 그것이 습관이 될 만큼 이 아이를 조심조심 키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단지 3개월을 연장할 뿐이었지만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앞에서 성도가 취할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될 세 번째 태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즉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절망적 상황을 맞이했다란 얘기입니다. 그때 요게벳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요게벳이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기를 살리고 싶었다면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데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일강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숨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출산 예정일이 되었고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이제 엄마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기를 엄마가 직접 나일 강가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가 유아살해 명령을 누구에게 내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지금 유아살해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까?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그의 모든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는 애굽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에서 제외시킵니다. 즉 1장 22절에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그의 모든 백성은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그 아기를 뺏어다가 나일 강가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신한
그 가정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출산 예정일도 이미 다 확인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출산을 확인하고 그 아이가 아들이었더라면 그 아이를 뺏어서 나일 강가에 버렸을 것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로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들 손에, 애굽 사람들 손에 이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 이 아이를 본인이 직접 나일 강가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은 이처럼 사실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기록을 해서 사실은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 후에 나오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란 그런 찬양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2절과 이 3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곳에 흐르는 요게벳의 심정을 잘 표현한 그러한 곡입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도대체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다른 사람 손에 이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엄마의 그 안타까운 마음, 분명 그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 안타까움 하나로는 요게벳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요게벳은 그럼 이 아이를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요게벳은 무슨 마음으로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게벳의 심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상황, 또 요게벳의 그런 심정을 좀 헤아려 보면서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게벳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했습니다. 아기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도 그는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어떤 마음으로 갈다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요게벳의 노래 다음 가사는 갈대 상자를 강가에 띄우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고 실제로는 성경에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돌아서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떼느라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순간에 요게벳은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내 능력으로 아기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광야가 힘든 것은 광야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살려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 아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맡긴다란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것은 그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의 이 마지막 가사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어디에도 아기를 살려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죽음의 강으로 곧 떠내려갈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아기의 참 주인이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아기의 삶을 드린다라는 가세가 바로 요게벳의 심정이었고 또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취할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절망과 죽음의 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절망적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본문에 나오는 반전의 장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반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오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키우는데 오히려 애굽 왕실에서 양육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하시며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강을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역전의 명수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 부모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